7월 7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오늘은 억울할 일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현실은 억울하고 답답하며 또한 눈물 지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간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 다윗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억울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억울할 일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7편의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가용은 아마도 이 시의 형식을 뜻하는 말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베냐민인 구시, 이 구시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구시에 대한 정보도 없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라고 나온 것과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7편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구시가 다윗을 모함한 것 같습니다. 다윗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대하는 이런 모습이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모함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신의 피난처이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당장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길은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붙잡고 자신의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쏟아내기 전에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뭔가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멋진 내용으로 좀 있어 보이는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필요를 그대로 하나님께 갖고 나가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를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다윗의 대적들이 했던 행동이죠. 쫓아오고 찢고 뜯는다. 자, 이런 표현들로 대적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그래서 2절에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쫓아오는 자들에 의하여 내가 찢기고 뜯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해 줄 자가 없는 절박한 상황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었을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세 구절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결백을 주장했다라는 것은 다윗이 지금 원수들의 거짓 고발과 모함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6절부터 9절까지 기도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바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 심판하소서,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억울함의 판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8절입니다.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심판을 기도하며 그 근거를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란 다윗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모함하고 있는 거짓말들에 대하여 다윗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떳떳함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의가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모함과 거짓으로 인하여 참담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떳떳함을 아신다. 하나님이 모함하는 자들의 그 말들이 다 거짓임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바로 억울할 일이 없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변화를 경험합니다. 10절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고백을 합니다. 방패는 전쟁에 나간 군사가 사용하는 방어구입니다. 방어구인 방패는 자신을 보호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며 지금 당장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의 마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모함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의 그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수군수군대는 그런 소리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중에 나를 지켜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한 상황 중에 주변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으로 또 다른 상처를 받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같아 보여서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결혼한 사람조차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남편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내 편은 들지 않고 언제나 남의 편만 드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락가락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 무엇일까요? 다윗과 같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혹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한 다윗은 17절에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비록 지금 내가 중상모략에 둘러싸여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래도 내 길을 걸어가겠다. 이 표현입니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인내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성도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아무 일도 지금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는 정신 승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은 심판받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자, 거짓으로 속이려 했지만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결말입니다. 이런 거짓말에 나의 귀를 빼앗기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과 같이, 그들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물귀신 작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울할 일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억울할 일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여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고 또한 실망하며 좌절케 하는 많은 소리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파도와 같이 끊이지 않고 물밀듯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먼저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을 오늘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답답함과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들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